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때는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예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게 성육신입니다. 인카네이션.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성탄절은 성육신하신 날입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신 날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어른으로 오신 것도 아니고 왕으로 오신 것도 아니고 똑같이 여자의 몸에서 10달 동안 그 몸속에 계시다가 인간과 똑같이 출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른으로 오신 것도 아니고 왕으로 오신 것도 아니고 아기로 아주 연약한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는 천사들의 나팔도 없었고 구름 타고 오신 것도 아니고 천군 천사가 이렇게 호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정말 초라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게 바로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성탄절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나 하늘의 천사들은 침묵할 수가 없었습니다. 천사들은 예수님이 나신 소식을 알렸습니다. 예수가 나셨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다. 이렇게 알립니다. 천사들이 예수님이 나신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한 사람은 목자입니다. 천사들은 목자에게 예수가 나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보통 우리는 누가 제일 먼저 이렇게 안 것처럼 되어 있냐면 동방박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동방박사가 3가지의 선물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 제일 먼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목자들입니다. 목자에게 천사가 제일 먼저 알렸고 목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에 보면 이 동방박사가 찾아올 때는 예수님은 집에 계셨고요. 이 목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올 때는 아직 예수님이 말 구유에 누워 계실 때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시간으로 보면 이제 출산하고 마리아가 집에 가서 요양하고 예수님이 집에 아기로 있을 때 찾아온 게 아니라 말 구유에 있을 때 그날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제일 먼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목자는 아침에 양을 데리고 나갔다가 이제 저녁이나 오후쯤에 이제 풀을 먹이고 난 다음에 우리 속에 다시 이제 집어넣는 개념이잖아요. 대관령 양떼 목장 이렇게 나갔다가 물을 먹이고 풀을 먹이면 이렇게 집어넣잖아요. 근데 중동의 팔레스타인은 물도 귀하고 풀도 귀해서 한 번 나가면 최소 뭐 열흘, 보름, 한 달, 2달 그래 들판을 막 다니는 거예요. 떠날 때 목자들은 이미 장거리 다 차비를 하고 양들을 데리고 나가는데 우리 뭐 10마리, 20마리가 아니고요. 보통 50, 100마리, 200마리를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 2주, 보름, 한 달, 2달을 막 다니면서 이제 풀을 먹이고 한참 안에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이 밤에 이렇게 별을 보고 자는 거예요. 달을 보고 별을 보고 이렇게 잘 때 천사들이 알려준 거죠. 오늘 그래서 8절 한번 볼까요? 8절 보면 읽지는 않았지만 8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 지역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자,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랬죠.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킬 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다니는 거예요. 계속 다니고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출생하실 때의 사회는 신분 사회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가 신분은 없어졌지만 돈 있는 사람, 돈 없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권력 없는 사람 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양극화 문제라고 계속 하고는 있지만
이 예수님이 출생하실 때 사회는 철저한 신분 사회입니다. 목자들의 신분은 가장 낮은 신분이라고 합니다. 정치적인 영향력도 없고 사회적인 입지도 없고요. 그냥 양을 데리고 나가서 풀을 먹이고 다시 데리고 오고 산과 골짜기를 다니는 겁니다. 중동에 가면 이 이스라엘이나 뭐 이렇게 중동에 이렇게 가면 피부가 새카매요. 이렇게 워낙 중동이니까. 근데 목자들은 피부도 더 이렇게 까맣고요. 굉장히 거칩니다. 왜 그럴까요? 계속 밖에 돌아다니니까 낮에 햇볕, 밤에는 또 춥잖아요. 사방을 돌아다니까 그래요. 이들은 예루살렘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관심이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뭐 이렇게 뉴스에 탄핵에 대해서 도배를 하고 있지만 이들은 뉴스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데리고 나가서 한참 한 달, 두 달 만에 들어오고 그리고 좀 쉬었다가 또 데리고 나가고 이렇게 뉴스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셨다. 인류 최고의 소식 아닙니까?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됐다. 이건 아무 상관없잖아요. 예수님이 나셨다. 가장 위대한 인류 최고의 뉴스가 가장 중요하고 긴급하고 위대한 뉴스가 가장 관심도 없는 사람들에게 전해진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목자들에게 이 소식을 제일 먼저 알렸을까요? 목자들에게. 뭐 여러 가지 있지 않겠어요? 왜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이 소식을 알려줬을까? 이게 오늘 설교입니다. 이 질문에서 설교가 나왔습니다. 15절 한번 보죠. 15절에서 17절 읽어요. 시작. 말하되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빨리 가서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이 내용은 이거예요. 천사들이 보여줬잖아요. 천사가 떠나가고 난 다음에 우리가 가서 마리아를 찾아서 천사가 전해준 소식을 그대로 전하자. 그래서 마리아에게 가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제가 구유라 그랬죠? 그래서 동방박사는 집에 가고 구유는 목자니까 제일 먼저 찾아온 게 목자라 그랬죠? 그래서 전해주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내용입니다. 자, 다시 제가 읽어드릴게요. 15절, 16절, 17절 눈으로 봐요. 천사들이 이제 떠났어요.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올라가자마자 목자끼리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얼른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16절에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긴 아기를 찾아서 그리고 이제 보고 마리아를 만났어요.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제가 읽어드렸어요. 자, 천사가 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목자들에게 갔을까요? 그 많은 사람 중에 목자에게 갔을까요? 눈치 좀 채봐요.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올라가자마자 제가 추가했어요.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얼른 가서, 제가 원문에 있는 거 제가 풀어서 하는 거예요. 얼른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을 보자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운 아기를 찾아서 전했다. 왜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갔을까요? 제일 빨리 갈 사람을 찾은 거예요. 제일 빨리 간 사람을 찾은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작가인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시자 작가인데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만일 바리새인들에게 제일 먼저 이 소식을 전했다면 바리새인들은 도서관에 들어가서 사전을 찾고 주석을 펴놓고 과연 그분인가 긴가 아닌가 조사부터 했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만일 정치가들에게 이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해줬다면
그들은 주변에 누가 본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봤을 것이다. 누가 봤나 안 봤나? 사업가에게 제일 먼저 이 소식을 전해줬다면 이게 회사 홍보에 어떤 효과가 있을지 회의를 했을 것이다. 교회 리더들에게, 목사에게, 장로들에게 제일 먼저 전해줬다면 당회부터 하고 재직회부터 해서 이 사실을 전할 것인가 덮을 것인가 회의했을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예. 만약에 천사가 저한테 딱 줬으면 저는 당회를 소집해서 이 소식을 광고 시간에 전할 것입니까? 덮을 것입니까? 그러면 장로님들은 재직회부터 하고 공동행위를 해서 이 소식을 전할 것인가 덮을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이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이 소식을 전한 이유는요, 제일 빨리 가서 전해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찾은 거예요. 다시 15절 16절 읽을게요.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제가 멀렀어요? 얼른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16절 읽어봐요. 시작. 네, 여러분이 빨리 가서 읽었으면 안 돼요. 빨리 가서 다시 시작.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읽으라면 읽어봐요. 빨리 가서. 자, 20절 봐요. 다 전해줬어요. 자, 20절 돌아가요. 시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가서 자기가 들었고 본 바를 그대로 전하고, 요셉과 마리아가 아 그래요, 그렇군요, 그리고 찬송하며 우리 잘했지? 그리고 돌아간 겁니다. 올해 한 해 고생 많았어요. 인사해요. 우리 잘했지? 잘하긴 뭘 잘했지? 자, 봐요. 그들은 복잡하지 않아요. 복잡하지가 않아요. 자, 잘 봐요. 자기 집에서 양을 데리고 나왔잖아요. 우리처럼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가는 개념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보름 한 달 떨어져요. 그러면 자, 봤어요. 이 양들을 어떻게 했을까? 양들. 자, 10마리도 아니고 뭐 50마리, 100마리, 200마리 데리고 나와서 이거를 다시 보름 떨어졌으면 갖다 놓고 다시 가고 하려면 구일 수가 없잖아요. 또 양들을 다 어떻게 200마리를 끌고 거기까지 어떻게 갔을지는 모르겠지만 양들을 어떻게 할 거예요? 자, 우리는 뭐부터 해요? 양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당의 재직회 공동의회 누가 반대하면 안 되는군요.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서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복잡하지가 않아요. 그냥 듣고 본 것을 빨리 가서 전하자. 빨리 가서 전하자. 바리새인에게 얘기했으면 도서관을 뒤졌고, 정치가들에게 줬으면 누가 봤나 안 봤나 살펴봤을 것이고, 기업가들에게 얘기했으면 회사 홍보에 도움이 될까 안 될까 했을 것이고, 목사들은 당연히 재직회를 했을 것인데 목자들은 그냥 빨리 가서 전하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만큼 단순했어요. 자, 성탄이 지나고 33년 뒤를 봅시다. 33년 뒤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이제 운명하셨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간 사람은 제자가 아니고 여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여자가 잘해요. 목사님은 여자들한테 잘 보여야 교회 오래 가요. 여자가 가요. 여자가 가요. 갔는데 무덤이 비어 있어요. 천사가, 다른 성경에는 예수님이 직접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부활한 것을 봤어요. 제자들에게 빨리 가요. 예수 부활했어. 빈 무덤이야. 자, 제자들이 빨리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빨리 안 가요. 안 가요. 얘들이 안 가요. 성경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16장 10절에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제자를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럼 어떻게 돼요? 진짜야. 울다가도 눈물이 그치고 진짜야. 자다가도 그치고 진짜야.
지금도 자고 있는 놈들은 뭐예요? 자, 야! 근데 11절 봐요. 같이 읽어봐요. 11절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요. 믿지 않으니까 안 가는 거예요. 또 얘기해요.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엠마오 도상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이제 엠마오 도상에서 두 제자가 봤어요. 그래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다시 33년 전으로 돌아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예수님께 배운 적도 없고 예수님이 나시지도 않았으니까. 그런데 천사들 통해서 이 얘기를 들은 목자들은 만사 제쳐두고 빨리 가서 전하자 하고 갔어요. 근데 33년 뒤에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배웠던 제자들은 가지를 않아요. 왜 그래요? 믿음이 안 생기니까, 믿지를 않으니까, 믿겨지지를 않으니까 못 가는 거예요. 우리는 왜 이렇게 뭔가 머릿속이 항상 뭔가 좀 복잡해요. 복잡해요. 여러분, 누가 나한테 사랑해 라고 말을 하면 여러분 그걸 그대로 받아들입니까? 아니면 이게 또 나한테 뭘 말하려고 무슨 꿍꿍이가 있어가지고 또 이렇게 나한테 사랑한다고 하지? 그런 거 없어요? 아, 없구나. 자, 누가 나한테 막 칭찬을 막 하면 이게 또 저렇게 한 20분 얘기하고 난 다음에 또 뭐 무슨 말을 또 하려는 거지? 우리는 상대방이 이렇게 뭔가 말하면 그대로 이렇게 그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목사가 무슨 설교를 막 하면 여러분들은 목사님이 왜 저 설교하지? 헌금 내라는 건가? 뭔가 우리는 이렇게 뭔가 의중부터 이렇게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전해준 대로 듣고 본 대로 믿고 가서 전하지를 못해요. 왜 그래요? 복잡한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날 여러분에게 설교를 뭘 했죠? 아, 옛날이요.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가서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해서 재판관이 내가 하나님을 또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재판관이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이 원한을 들어주리라. 하물며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택한 자들이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들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들은 지 오래된 것 같죠, 지금 느낌이. 오래 참.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죠? 첫째, 소원이 아니고 원한 같은 기도를 해보자. 도와달라는 것은 소원이지만 살려달라는 것은 원한이다. 원한 같은 기도 해보자. 두 번째, 밤낮 부르짖어 해보자. 이 원한은 밤낮 부르짖어. 그리고 낙심하지 말자. 결론은 뭐였어요? 우리 하나님이 불쌍하게 보시는 기도를 하자. 이렇게 했잖아요. 아멘. 그래서 저는 한 주간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겠지, 더 뜨겁게 기도하겠지 했어요. 옆에 분 쳐다봐요. 왜 이렇게 우리는 복잡하죠? 그냥 듣고 본 대로 왜 빨리 가서 전하지를 못하죠? 왜 말씀을 들으면 오늘 목사님이 또 무슨 설교하려는 거지 또? 이제 목장 편성이 바뀌거든요. 왜 나를 이쪽으로 옮겼을까? 왜 내가 잘하고 있는데 목장이 바뀌었을까? 뭔가 복잡해요. 왜 듣고 양이 지금 우리 같으면 지금 양 100마리를 놓고 있다가 들판에서 천사가 얘기를 들으면 뭐부터 해요? 회의한다니까, 회의. 이 양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들은 그냥 빨리 가서 전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라는 설교 듣고 성도들이 그간에 기도 안 하다가 빨리 와서 새벽 기도하는 성도가 없어요. 한 사람이 한 명만 전도해도 2배가 되고, 한 사람이 한 명만 전도해도 된다라고 3년만 해봅시다 라고 하면 우리 교회는 금방 500명이 되는데도 빨리 가서 듣고 본 대로 전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듣고 본 대로 빨리 가질 않아요. 복잡해요. 왜 그렇습니까? 첫째는 믿지 아니함이로라 돼 있어요. 믿지 아니함이로라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왜 이렇게 복잡하죠? 애기들 그 높은 데에 있는데 아빠가 뛰어내려 그러면 애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유튜브 안 봤구나. 날라요. 그냥 아빠 받아줄 거야 이게 아니라 끝나자마자 애가 날라요. 날라. 아빠가 당황해가지고 받는다고. 근데 얘가 복잡하지 않아요. 왜? 아빠가 받아줄 것을 얘기 좀 해봐요. 100% 믿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날라. 나른다니까요. 그 어른들 보니까 그 이렇게 뒤에 한 사람 받아주고 누구면 받아준다는 거 하잖아요. 공동체. 저도 그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우리는 이제 신학교니까 이거 많이 했거든요. 공동체. 그래서 뒤에 받아주고. 나는 그게 끝까지 안 되대요. 이 자식이 이게 분명히 이게 끝까지 안 되대요. 그래서 근데 이제 탁 누우면 뒷사람이 탁 받아주잖아요. 근데 이제 시범적으로 여자가 눕는데 남자가 딱 받아줘서 그 다음 여자가 믿고 누웠는데 딱 피하더만. 그래서 탁 이렇게 되는데요. 삭개오, 예수님을 보러 왔는데 키가 작아서 이 사람들한테 가려서 보지를 못해요. 뛰어도 안 되고. 그래서 뽕나무에 올라갑니다. 뽕나무에. 세리장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적어도 세무소장입니다. 운전기사도 있고. 근데 그가 그냥 뽕나무에 올라가요. 만약에 그가 복잡하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이거 올라가다가 미끄러지면 어떡하지? 누가 유튜브 찍어가지고 올리면 어떡하지? 그 대성 단 하나예요. 예수님을 보고 말 거야. 그밖에 없어요. 그냥 그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해야 되겠다 하잖아요. 근데 삭개오가 뭐라고 말해요? 예! 하고 막 내려오잖아요. 여러분 같으면요, 집을 치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 집 청소가 지금 벌써 머릿속에 복잡하다니까요. 지금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목사님 지금 뭘 말하는 거지 지금? 시간이 복잡하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그 말씀에 100% 순종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복잡해요. 감동 오는 대로 하면 되는데 감동이 와도 복잡하고 설교를 들어도 복잡한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한 주만이라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주만이라도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해봤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한 주만이라도 지난주 들었던 말씀, 그래, 원한 같은 기도 한번 해보자. 밤낮 한번 부르짖어 보자. 예수님이 보실 때 불쌍하게 보이는 기도 한번 해보자. 한 주만이라도 하고 오셨냐고요. 근데 왜 안 하냐고요. 그게 여러분의 복잡한 이유가 믿질 않아서 그래요. 믿질 않아서 그래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비유가 아니고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들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세상에서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잖아요. 이건 주님이 직접 하신 약속입니다 까지 했어요. 여러분 기도 안 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복잡하다니까요. 듣고 본 대로 빨리 가서 전하지를 못해요. 믿질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고 신뢰하고 그 말씀을 100%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100%. 우리가 반응해야 될 것은 단 하나예요.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면 돼요. 두 번째, 우리의 삶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자리나 모퉁이에 계시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자리나 모퉁이에 계시는 걸 원하지 아니하고 가운데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저희 시골 가면 처갓집에 장모님 그 마당에, 시골인데요, 고양이가 많아요. 고양이가. 새끼 고양이도 많고 예뻐요. 키우는 게 아니고요, 고양이가 저절로 와요. 먹다 남은 음식을 이렇게 그릇에 놔두니까 고양이가 그걸 알고 이렇게 와서 이제 먹을, 고양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 개 키울 때 저희 집도 저희 아버님이 고양이 개를 다 키워가지고 막 마당에서 키웠는데요, 먹다 남은 거 줬잖아요. 먹다 남은 거 이렇게 주면 개들이 먹고 그랬잖아요. 자, 우리는 하나님을 늘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늘 항상 뒤에 있는 것 같아요. 끝에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다 결정하고 자기가 일을 다 저질러 놓고 하나님은 항상 해결사처럼 끝에 등장하셔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끝에 계시는 게 아니라 앞에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봐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이쪽도 아니고 내 삶 전부 전심으로 하나님을 가운데 두라는 거예요. 아멘. 출애굽 20장 3절 4절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그 어떤 것의 모양을 떠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혹시 여러분 집에 불상을 놓고 있는 사람 있어요? 없죠? 혹시 여러분 집에 산당을 차려놓고 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제가 이전 목회지에서 목회할 때 세 가족이 등록했어요. 이분이 전도해서 전도 받아서 등록했는데요, 이분 집에는 방이 몇 개가 있으면 제일 큰 방에다가 불상을 갖다 놓고요, 촛불을 켜고요, 아침마다 거기서 기도하고 집에 퇴근하면 기도하고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 있잖아요, 이렇게 몇 번 절하는 거, 불상을 놓고 했던 분이에요. 완전히 불자예요. 그런데 이분이 교회 나와서 그날 첫 주일에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집에 가서 자기 집에 있는 불상을 다 없앴어요. 싹 다 없애고 그 첫 주일에 복음이 들어가서 다 없애고요. 근데 그날 밤에 막 뱀이 나오고 막 그랬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그 해에 전도왕이 되셨어요. 여자들 그 구제 옷가게를 하셨는데요, 동네 당군들이 많잖아요. 오는 손님들마다 내가 교회 나가서 불상 없애고 예수 만났다고 해가지고요, 그 해에 전도왕이고 그 다음에 전도왕이고 그 다음에 전도왕이 있었어요. 이런 분이 계세요. 네. 여러분, 우리는 집에 불상이 없어요. 산당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뭐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 밀려나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지금 중심에 계세요? 여러분의 삶의 지금 가운데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계시지 않다, 밀려나 있다는 것을 뭘로 알 수 있냐면, 걱정하는 거, 뭔가 불안해하는 거, 또 이상하게 자꾸 화가 자꾸 나는 거. 만약에 이렇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지금 밀려나 계신 거예요. 지금 계시고 있는 거예요. 자, 반면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계신다,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의 주도권을 갖고 계시고 내 삶의 가운데 계신다라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염려가 없어요. 불안이 없어요.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이건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계셔서 여러분에게 있는 염려와 불안이 밀려난다는 것을 상상해 보셨어요? 이게 바로 신앙이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에 복잡한 게 없어요. 복잡한 게 하나도 없어요. 어제도 청년들과 다니엘부 얘기하고 우리 다니엘부 교사들과 또 얘기하고 조율하는데요. 이게 딱 맞지가 않아요. 딱 맞지가 않아요. 그런데 다 보내고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은 더 좋은 거 주신다. 단순해져요. 안 맞다고요. 단순해져요. 제가 이 말 달게 듣지 마시고 오후 예배 끝나고 제가 차 운행을 해요. 단순해요. 운행할 사람 무슬림 따는 시간 되니까 가는 거예요. 단순하다니까요. 왜 복잡해요? 왜 머릿속이 복잡하고 왜 교회를 하다가 짜증을 내고 화를 내요? 여러분 봉사에 예수님이 중심에 계시지 않다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교회를 하다가 짜증나고 화가 나는 거예요. 없으면 내가 하면 되지.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밥을 주시면 밥 먹으면 되고 하나님이 물을 주시면 물을 먹으면 되고 디모데전서의 말씀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줄 족한 줄 알면 되는데 왜 복잡해요?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럼 끝이잖아요. 뭐가 또 필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다 책임져 주시는데 뭐가 더 필요해요? 그럼 끝입니다. 끝이에요. 목사님은 행복하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행복했다 안 했다 그래요? 네, 행복해요. 목사님은 걱정 없습니까? 있다가 없다가 그래요. 목사님은 노후 걱정 없습니까? 있다가 없다가 그래요.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없잖아요. 여러분은 일하다가 그만두면 실업급여 나오죠? 나오잖아요. 난 안 나와요. 없어요. 나는 은퇴하면 집 없어요. 없어요. 차 그만두면 없어요. 없어요. 그럼 목사님 노후 걱정 안 됩니까? 안 돼요. 아는 목사님들 자꾸 주식하라 그러더만요. 그래서 유명한 분이 잘하는 분이 이걸 하라는 대로 한대요. 그래서 그분에게 매달 얼마를 보낸대요. 보내면 그분 하라는 대로 하면 된대요. 그래서 그게 있더만요. 그래서 목사님도 이제 노후도 걱정되고. 그런데 그분들 공통점 보니까 밥 먹을 때도 그래 뽑아요. 걱정돼. 올라간다는 대로. 그거 왜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중심에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듣고 본 대로 좀 믿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여러분 삶의 저 뒤로 두고 여러분이 일 다 저질러 놓고 여러분이 하나님 없이 다 해놓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막판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더 중요한 거하고 덜 중요한 것을 여러분이 구분을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단순하지가 못해요. 어제 부부가 대판 싸웠습니다.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요. 대판 싸웠어요. 저 대판 싸웠다니까요. 근데 자고 나니까 어때요? 별거 아니잖아요. 회의하다가 대판 싸웠어요? 자고 나니까 어때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어제만 해도 막 그렇게 걱정했잖아요. 근데 자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뭘 해요? 항상 덜 중요한 것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고난은 작은 일에도 감사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 없이 사는 사람하고 단순하게 사는 사람은 틀립니다.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은 목적이 없이 삽니다. 단순하게 사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삶을 살기 때문에 덜 중요한 것은 다 가지치기 합니다. 다 가지치기예요. 저는 불면증입니다. 소화불량입니다. 지금도 소화가 아주 안 되고 있습니다. 제 차에도, 제 책상에도, 제 집에도 항상 두 가지가 따라옵니다. 하나는 데일밴드. 뭐 하면 자꾸 비고 그래요. 또 하나는 뭐가 항상 같이 있을까요? 소화제가 항상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 갈 때도 설사약, 소화제, 데일밴드는 꼭 챙깁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또 생각하고 그래요. 그러나 목사님, 걱정 있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제가 워낙 불면증이 있다 보니까 우울증 테스트가 있더라고요. 이게 불면증이 우울증인가 해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10가지가 있더라고요. 공식적으로 5점 이상이면 뭐 10점 이상 있더라고요. 저는 몇 점일까요? 빵점입니다. 앞날이 뭐 걱정되십니까? 불안하십니까? 저는 없습니다. 저는 단순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목적 있는 삶을 사니까 그렇습니다. 덜 중요한 것은 어떻게든 뒤로 미루려고 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하시겠지 라고 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들판에서 밤에 양떼 지키던 목자들이 복잡하지 않고 듣고 본 대로 빨리 가서 전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 성탄절에 이 목자의 단순함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좀 심플하게, 단순하게. 설교부터 확인하고 은혜 받으려고 하진 않습니까? 그냥 그저 은혜 받는 자리다 라고 생각하면 그냥 좀 왔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다 생각하면 그냥 단순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단순함으로 그렇게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단순하게 서로를 대하고 서로를 사랑하고요. 그저 예수님이 좋고 그저 교회가 좋고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